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예비하시는 분들 지금 성경 또 자막이 나가니까 성경 혹시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새 첫 번째 주일에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에서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새해들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보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프로지오 7차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래 거주하면서 특별히 지난 한 해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렇게 그 분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지난해 가까이 자이 아파트가 아마 그 입주하는 일로 인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사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지나면서 볼 때마다 그 오래된 쓸모없는 그런 가구들은 폐가구 처리를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저 정도면은 쓸만도 한데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마 더 좋은 집에 가면서 아마 좋은 그러한 살림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그렇게 버렸던 것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사용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 쓸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은 물건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값비싼 물건들은 끝까지 챙겨서 이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이 육신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낡고 병들고 세지게 되면은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육체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장수하는 분들은 100여 년 가까이 육체를 위해서 먹이고 마시고 입혔는데 세상 떠날 때는 이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땅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니면은 또 납골방에 한 줌의 재로 그렇게 보관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먹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내가 시간과 정열과 몸과 마음과 온 뜻을 다 투자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제2의 생명과 같은 이 재물을 이 땅에다가 놔두고 버려두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땅에다 두고 간다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평생 동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이겠는가 깨달아지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어디로 옮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들 중에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렇게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까? 거기는 땅에는 종과 동독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결국 이 땅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이 쓸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다 도둑질하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나라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2의 생명과 같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얻은 그 물질을 그렇게 다 도둑맞고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의 때에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천국에 쌓아둘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땅에 두고 하면 뭐예요? 남의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게 된 것만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은 것만이 영원히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다가 쌓는다는 거 뭐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을 믿으면 얻게 되는 이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다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그렇게 맡겼을 때 만해봐 연 한 2% 정도 그렇게 더 소득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 물질을 하늘에 쌓게 되어지는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2%가 아니라 20%가 아니라 200%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거할집이 건축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신부름꾼 천군 천사를 시켜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내가 영원히가 살게 될 그 하늘나라 집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집을 짓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자.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이제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에다가 짓는 집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건축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모래에 집을 짓게 되면 뭐예요? 비에 바람에 몰아치게 되면은요 한순간 화르륵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많이 잘 모아 놓아도요 세상 끝나는 날 다 무너지고 없어져 내 것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만세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짓고 있는데 재료를 어디에서 올려보내야 합니까? 이 땅에서 건축 자재를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다가 내 보물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재료가 많이 올라가면 내 집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도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재료가 하늘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뭐겠습니까? 좋은 집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거할 장막집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분명하잖아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거할 집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재료를 많이 올려보내서 천국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우리가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질과 마음을 서로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인 것처럼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니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인즉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실력을 내가 다 기울여서 피와 땀을 쏟아서 얻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보물입니다. 재물,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미국으로 또 타국으로 이민을 이제 영구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처럼 대한민국에서 내 소유로 대한 모든 부동산 또 모든 금융기관에 맡겼던 돈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서 어디로 버립니까? 내가 영원히 가서 영원이 아니죠. 내가 영구적으로 가서 살 그 나라에 미국은 미국, 영국은 영국 그쪽 은행 내 계좌로 다 송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록 아직 내가 내 몸은 이민을 가지 못했지만 내 뭐예요? 내 모든 소유는 이미 미국에 영국에 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보냈으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 물질을 하늘에 쌓게 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음은, 생각은 어디에 이미 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분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 나라를 하루하루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다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100% 다 쌓아놓은 사람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내가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미래를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때 홀가분하게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따라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진정한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육체는 나의 껍데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한다면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영혼의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도 좀 하늘에 좀 쌓아두십시오. 이런 말씀이라면 제 감히 이 설교 못해요. 여러분 보배교회를 위해서 좀 하늘에 물질 좀 쌓아놓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설교 자신있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금 물질을 하늘에 많이 쌓아놓으세요. 이러면 제가 아마 주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이 얘들아 내가 가난해. 내가 너무 물질이 필요해. 보물이 너무 부족해. 나를 위해서 하늘에 너가 애쓰고 수고한 보물을 좀 쌓아 놓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옷 입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살 집을 위해서 투자해요.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제도들이 많잖아요. 연금 제도가 있고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림이 넉넉지 못함에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매월 수입의 일정 금액을 보험으로 넣고 연금으로 그렇게 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너무 그냥 처치할 방법이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써도 부족한 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습니까? 곧 닥치게 될 노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의 때 해봐야 얼마입니까? 짧게는 20년, 길게는 3, 40년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그렇게 연금으로 보험으로 혹은 저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내 노후의 때를 나를 위한 것이니까. 혹 내가 혜택 받지 못하면 누가 혜택 받으니까? 내 배우자가 혜택을 받게 되어지고 또 부부가 혜택 받지 못하게 되면 뭐예요? 자녀들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나중에 그거 누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혜택 보자는 겁니까? 천국 함께 가는 다른 동료들이 혜택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분은 정말로 오늘 복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훗날 천국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만날 때 아마 어떤 분들은 2021년 1월 둘째 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놓았습니까? 예,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2021년 1월 둘째 주 보배교회에서 설교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내가 하늘에 쌓았습니다. 그때만에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안 해줬다면 나는 땅에다 쌓아놓고 내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땅에 쌓아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녹슬고 도둑당하고 그런 자 한 명 높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뭐 거의 못 가잖아요. 해외에 가끔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환전해 갑니다.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돈을. 그래서 적게 환전해 가면은 여행이 풍족하지 못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돈을 많이 환전해 가면은 그 여행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서 누리고 여행이 풍족하고 즐거운 거예요. 3박 4일, 일주일, 열흘 여행 다니는 것도 그러하거든. 내일이라도 1년 후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 천국으로 우리는 직행해야 되는데 천국 여행은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몇 박 며칠이 아닙니다. 영원히 천국 여행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늘에 쌓아놓는 것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하반기 때부터 이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사실이 점점 더 믿어져요. 점점 더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사랑 성도를 사랑한다면 이 말씀 안전하면 난 사기꾼이다. 예전엔 제가 이런 메시지요 담대하게 못 전했어요. 왜? 부담 주는 줄 알고, 부담 주는 줄 알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헌신시켜서 그냥 나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하,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땅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제2의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꼭 예배하고 계신 분들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로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 1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는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될 때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은 보이지 않게 영적인 것으로
하늘에 쌓아지게 됩니다. 천국에 온라인 뭐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처럼 그렇게 천국 온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이 뭐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물질이 쓰여지게 되면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뭐예요? 변화되어서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은 하늘나라에 쌓여지지 않고 땅에 쌓여져서 나중에는 다 도둑당합니까? 다 녹슬고 없어집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딱 하나도 놓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 없으면 어떻게 장사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더라도 하늘에 쌓여질 수 있고 땅에 쌓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출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교육비거든요. 공교육, 사교육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하나도 혹은 하나 놓고 둘 놓기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워낙 교육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잘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만약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야, 당신 보니까 어쩜 그렇게 잘 키웠네. 대단합니다. 자녀 잘 키워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칭찬받는 목적이라면은 하나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걸 하늘나라에 저쪽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자란, 잘 교육받은 내 자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원한 그 자녀가 된다라면은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결코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알게 모르게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또 일터에서 수고해서 얻은 귀한 물질, 내 욕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보물이 쌓여지게 됩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셨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물질을 가지고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사줘요. 선물을 사줘요. 물론 그가 다 먹고 입고 써요. 없어져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때로는 전도 헌금이 될 수 있고 성경 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물질 중에서 단 한 부분도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쌓을 보물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남을 구제하고 대접하고 하는 이 일에 쓰여지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점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40에 임금의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어린 소자와 같은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고 하늘나라에 저축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해외에 정말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세상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길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이 창세기 18장 8절 이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의 유일한 종아들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하면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잘 섬겼어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글쎄 옛날에는 송아지 값이 비쌌는가 쌌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송아지 값이 소고기가 뭐 싸진 않잖아요. 귀한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어떻게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접대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려라 했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한 대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에 쌓인 것입니까? 하늘나라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물질로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한 2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동에서 목회할 때 그 지하에서 저보다 더 어렵게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주 교제했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나라도 도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꾸 들어요. 근데 돕고 싶어도 나에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 교회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감동이 계속적으로 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카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카드가 그때 딱 하나 있었는데 주님 모르겠습니다. 감동에 순종하렵니다. 해서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을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500만 원 안 했으면 우리 교회에 문 닫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분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또 목회를 아주 또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20년 500만 원 작고 크다면 큰 거죠. 저에게는 큰 걸 왜? 내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순종했습니다. 아마 저는 깨달아지기를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이지 않겠나 싶어서요. 근데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는 막 카드도 끌고 그냥 막 빚도 집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요. 빚에 빚을 내게 돼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뭐예요? 있어야 주지. 나도 주고 싶은데, 나도 구제하고 싶은데, 뭐 내 거가 없다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면은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에 감동하시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결코 굶질 않아요. 헐벗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고통당하고 그랬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싶어요.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까지 목회를 쭉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보배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 어느 분이 그렇게 감동하심이 있어서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지하에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또 성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땅을 사서 또 건축도 하게 되었죠. 또 이 프로주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교육관을 구입할 때 또 순종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보배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의 영혼의 때에 보물로 쌓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보물로 쌓아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일에 내 물질이 투자될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1월 초에는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그 회사에다가 기부금 그 영수증을 그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그 헌금한 것을 그렇게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보배교회를 출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섬기셨더라고요. 11조로 또 특별헌금으로 또 성물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그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로 말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지난 한 해의 그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보배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물질을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출됐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어디에 쌓여진 것입니까? 하늘에 쌓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부금 영수증 받아갈 때 작년에 내가 얼마 헌금했네. 그것을 볼 때마다 뭐예요? 뿌듯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았구나. 볼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 금액의 액수가 늘어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연금이 늘어갈수록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기쁜 것처럼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각종 여러 가지 헌금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목회자 또 생활로 때로는 선교로 건축으로 다양하게 다 쓰여지고 없어지지만 훗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렇게 쌓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부자로 살았으면서도 불쌍한 삼부자가 있더라고요. 삼부자. 세 사람 부자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는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쭉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그것이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하늘 자기를 위해서 보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순종했다라면 자기 영혼의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부자면서도 불쌍한 사람이었었고, 또 불쌍한 한 부자는 누굽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홍포 입은 부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배만족만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보호는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한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싸울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늘리고 더 찢자. 그리고 쌓아놓자. 먹고 마시자.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그런 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들 그런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부자가 되세요.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부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하늘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심정으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부자로 살면서 예수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 자기 애쓰고 수고한 그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향락과 방탕함만을 위해서 모든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훗날 그 영혼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영혼이 불도 꺼지지 않는 음부, 고통받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쓴 사람은 마치 내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그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지옥에 가서 내가 들어간 지옥의 온도를 더 뜨겁게 높이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때에 나를 위해서 주님 나라에 쌓아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그 편이 10배, 100배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가난하게 거지로 살라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물질을 얻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물질로 순종하고 내가 드려진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한 그 일에 내 물질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하게 보물로 저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도소 누구가 합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분 못했지만은 한 7, 80%가 경제사범이 아니겠나 싶어져요. 그죠? 경제와 관련돼서. 이 말은 뭡니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든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썼든가 해서 교도소에 결국은 거기서 그 금액만큼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 7, 80%가 안 되겠나 싶어져요. 부정하게 물질을 모았든가 부정하게 그것을 썼든가. 여러분,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름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왜 지금 교도소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많은 경제인들이 가끔 그렇게 교도소에 갑니까? 부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반드시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따라가지고 그것이 내가 들어갈 지옥의 온도를 높이는 불쏘시게 되는 사람이 있고 더 고통나는 사람이 있고 지우는 사람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다가 보물로 쌓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게 되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내 것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녹슬고 없어지고 도둑당하고 맙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이 진정한 영원한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의 물질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쓰여진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이 쓰여져서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